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목양과 또 사역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갑니다. 맨 앞부분에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훈의 비밀, 교훈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2장에 들어오면서는 이 목회 사역, 교회의 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제일 첫 출발을 2장 1절부터 7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이나 교회 모든 관계나 그 기초에 결국은 기도가 놓여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기도라는 사역이, 기도라는 기초가 놓여지지 않고는 교회 사역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2장 1절 이후에 보면 이 중보의 기도,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중보의 기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15절,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감독과 집사와 여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당시에 여자의 직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앞두고 사도 바울이 먼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덕목과 이런 고민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좀 다루어 가라. 신앙의 여자들은 이런 걸 살피며 이러한 부분에서 살피고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라는 남자와 여자들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다룹니다. 남자들 8절의 한 절인데요, 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8절 이후에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만 이렇게 해라, 여자들만 이렇게 해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공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강조되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자,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뭐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분노와 다툼을 풀어가라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왜 남자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라는 걸 첫 마디로 끌고 나올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은 더 강렬하고 더 치명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다툼 그러면 그냥 우리 쉽게 여자들이 더 많이 다투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싸움이나 말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는 것도 같은데, 이 남자들의 분노와 남자들의 다툼은 어떻게 보면 속으로 내재되고 배어있고 억눌린 분노와 다툼이 남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강렬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드러나면 더 폭발적인 자리가 남자들에게 더 있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 남자와 여자나 다 구별 없이 어떤 면에서 이 분노와 다툼은 다루어져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남자들, 분노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노가 나를 지배하거나 분노가 내 삶을 이끌어가거나 다툼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분노와 다툼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분노가 원인이 되어 하는 말들은 분노에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다투어서 경쟁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툼에 이끌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현대사회가 경쟁이라는 것이 치열하고요, 세상이 경쟁이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를 우리에게 내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어떤 면에서는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의 동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문득 놀라는 때가 언제냐면, 저도 분노에 이끌림을 받는 것 같은 때가 제일 많이 자주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 왜 운전대만 잡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 그런 걸 느낄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운전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분노가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근데 그게 운전의 자리만이 국한되는 것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분노가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문화처럼, 동력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인터넷 댓글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댓글 달려있는 것들 보면 참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자리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막 글을 올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토론의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같이 글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데는 열띤 토론도 되고, 또 반대 의견들이 막 들어오니까 격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마 좀 민감한 부분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뭐 그런 건 못 했는데, 정치적인 사안 부분인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적인 관련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격론들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나서 이 친구가 해킹을 당했어요. 폰이랑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다 털려버렸어요. 요즘 애들 말로, 시체 말로 신상이 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고 협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걸 저한테도 낯선 번호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이게 낯선 번호들은 하도 이상한 전화들도 요즘 많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받았더니 이 친구가 조심스럽게 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나라는 걸, 자기도 그 목사도 난가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워낙에 막 그러니까 자기 폰에 들어와서 주소로까지 막 연동되어 있는 주소로까지 막 다 장난을 쳐놔버렸어요. 이러놓으니까 내번호인지를 자기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들으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한국당을 떠나야 되나, 그 고민까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 시대가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분노해요. 일단 분노가 일어나요. 뭔가 부딪힘이 있으면 일단은
분노가 일어나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회 속에서, 물론 여성들도 요즘은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사회 속에서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가치 속에, 세상의 방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분노와 다툼이 내가 결정하며 행하는 일의 동력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분노와 다툼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는 다루어지고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가 동력이 아니라 화평이 우리의 동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우리는 화목을 위해, 화평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화평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분노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남성들, 신앙의 남성들이 분노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분노와 다툼으로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화목으로 이끌림 받으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거룩이라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거룩을 요청합니다. 구별됨, 순결, 깨끗함, 의로움, 거룩에 포함되는 건 이것들 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혹도 많고 우리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도 많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모든 능력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의 근원이 거룩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 뒤에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려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간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게 하는 중요한 자양분, 중요한 힘의 동력은 오늘 우리의 삶의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룩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힘과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을 같이 겸해서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손을 드는 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때 손 들고 이런 것 우리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손도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손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이 손을 드는 의미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앞에 내가 인정합니다.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라 말합니다. 남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향적인 면에서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을 상대적으로 보면 더 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위치도, 아버지라는 위치도, 세상에서의 위치도 어떻게 보면 주도해야 하고, 또 주도해야만 내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어쩌면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주도가 아니라,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순전히 인정하며 내어드리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것이 남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한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지 않으면 이 강함이 인간적인 또 아니면 세상 속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이 강한 주도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꺾여지지가 잘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남성들, 하나님의 남자들에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거룩한 손을 들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인 되심 인정하며 우리도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남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도하랍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남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남성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늘 우리가 권사님들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아버지도 있어야 됩니다. 남성들의 기도가 교회로 그냥 봐도, 교회로 볼 때 남성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맡아 있는 사역들이 많거든요. 그 사역에 기도로 행하는 사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기도로 행해지는 사역이 되어야 하고, 가르치고 앞에서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기도로 행하는 사역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로 행하는 사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남성들의 많은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남성들이 더 아름답게, 더 부유하게 기도의 자리들을 채워가고 기도의 무릎들을 꿇어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로만 아니고 우리 각자 개인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종교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종교성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강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더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 할 수가 없느냐? 아니요. 남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어 가면 진정한 깊은 은혜, 굉장한 파워와 어떤 이 우리 보통 그 다이나믹한 이 힘들이 남성들의 영성에서 경험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강동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남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든 남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5절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꾸미는 것. 단장하고 꾸미는 것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야기하냐면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여성들. 자, 단장하고 꾸미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단장하고 꾸미는 분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뻐지려고 꾸미는 겁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맞죠? 아닌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쁘려고 꾸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이 진짜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을 예쁘게 만드는 것,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렇게 꾸미는 것들이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끝장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많은 것들을 꾸며야 하는, 단장하고 장식하고 꾸미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세대예요. 외모만 아니라 보통 요즘 스펙 이야기하죠. 우리 어떤 능력의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보여줘요. 이거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다, 내가 이런 걸 할 줄 안다, 꾸미고 덧붙이고 막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힘, 진짜 아름다움, 진짜 능력은 보여지는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절, 순결,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행, 하나님의 선행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하는 이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를, 선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들이, 그걸 행함이 내 삶의 꾸밈, 장식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단장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단장이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찬 여자들은 화장도 하면 안 되고 예쁜 옷도 입으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쁜 게 좋죠. 예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어떤 부분들에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름답고 좋은 것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우선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세워가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여성들을 이야기하면 꼭 이 순종의 고민이 나와요. 남편, 아내 이야기할 때도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복종 순종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 맨날 우리 보고는 순종하라. 이게 근데 그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의 앞에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기 직전에 뭘 전제를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피차 복종할지니라. 그래 놓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누구나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다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공통적인 모습들인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순종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들을 향해 순종하라, 복종하라의 덕목들을, 순종을 덕목으로, 아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내의 순종이 남편에게, 남편을 세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존중함 없이는 건강하게 설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존중의 표현을 아내들이 따라주고 존경하고 남편의 뜻과 이것들을 따라주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선언들을 합니다. 이건 남편 마음대로 해야 한다, 해도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연약한 자리를 아내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남편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남편이 건강하게 남자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존중을 받는 자리들인데, 그것이 아내의 순종을 통해, 아내의 존경과 사랑과 따라줌을 통해 남편에게 그것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은 상황은 좀 다릅니다. 객관적인 부분들입니다. 객관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여자들에게 순종이란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건강하지 않게 주관할 때 남자들이 주관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예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은 지금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면 하와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건강하게 서로 같이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아내의 그것들을 존중하고 서로 그런 관계들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한 교사들로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 리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목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양육자도 하고 리더도 하고 팀장도 하고 우리 교회도 여성 리더십들이 다 같이 하시잖아요.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건강하지 않은 주도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 더 파괴적이고 더 어렵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들의 주도성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와의 예처럼. 그래서 여성들이 더 조심해야 될 자리가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덕목들을 더 풍성히 더 갖추어 줘야 될 것이 우리 여성들의 모습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의 15절 가시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여자들의 징계의 부분들을 어떻게 두시느냐면 해산하는 고통을 두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과 용서와 이게 그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져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정숙함으로. 이 정숙을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정숙함, 조용함 이런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의, 교양, 절제, 이런 의미가 정숙이라는 단어에 지금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의미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절제로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을 다룬다면, 거하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이 정숙이라는 모습이 스스로 절제하며 자제하며 삼가하는 이 모습이 뒤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과 이것들을 쏟아내, 그런 차원들이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절제라는 모습으로 삼가하고 다루어질 수 있을 때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는 힘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여성들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한다. 절제라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누리고 더 깊은 믿음을 경험하고 더 깊은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이건 그냥 남성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풍성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룩을 세워가며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의 삶에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것 이전에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단장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단장이 되고 아름다움의 장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배워가, 주관함보다 하나님을 향해 따라감이, 이 따름을 계속 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특히나 하나님을 향해 따라감이 우리의 영성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머무는 이 힘이, 이 삶이 더 풍성해지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덕과 아름다움을 세워가고 붙들어가는 우리 은혜의 지체들, 또 귀한 교회 우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 삶의 분노와 다툼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이끌어가는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돌아보시면서요, 나는 어떤 자리에 분노와 다툼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는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이, 그리고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 깊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함이 우리의 단장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날마다 더 배워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힘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고 깊어지도록, 그리고 스스로 행하는 삼가함과 절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과 거룩의 삶을 더 풍성히 행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붙들려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노와 다툼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다툼과 경쟁이 혹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화목의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가 행하며 열심을 내며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동인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정결함을 덧입게 하시고 구별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들을 들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강동교회 남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행으로 정결함으로 정절로 단장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다시금 경험하며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하며 영혼의 아름다움을 단장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단장하고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을 단장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함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순종의 배움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순종의 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배움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커져가고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숙함으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자제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삼가함으로 믿음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남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동교에 속한 우리 믿음의 남성들 축복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여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박함과 정절과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선행으로 그 아름다움을 단장하는 복된 주의 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선행이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단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복된 여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더 깊게 배워가고 사람들 서로 간에 순종들을 더 세워가고 순종의 깊이가 더해가는, 겸손의 깊이가 더해가는 은혜의 사람들, 귀한 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 절제함으로 삼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거룩에 더 깊게 누림이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여성들이 되도록,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준비되며 갖추어지며 더 성숙되며 깊어져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려가고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들을 펼쳐가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